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죄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솔로몬이 쓴 잠언은 1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일부이죠. 잠언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검언들을 모았기에 한 가지 주제나 혹은 통일된 주제로 정리할 수가 없으며 또 제한된 시간 속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장에서 몇 가지만 기억하고 생각해 볼 만한 교훈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먼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도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있는 왕입니다. 그때 그 재판은 공정할 것이며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의를 말할 것이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은 왕으로부터 사랑을 잊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자는 금이나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고 교만은 멸망의 원인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파괴적인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깨어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들이 종종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알고 보면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장 전반부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집안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법적인 분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에 평화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가운데 유산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종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지혜와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선물처럼 사람으로 형통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물이 가진 이런 속성으로 인해 신명기법은 뇌물을 받지 말도록 합니다. 18장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계속 흘러나오는 샘처럼 생명력을 뿜어내며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말은 다툼만 일으키고 멸망을 가져오며 자기 스스로 문제에 빠지도록 하는 거물이 됩니다.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다가 그 험담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때론 혀에 달려있기에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함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악만큼 파괴적입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파괴자와 한패에 속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자주 언급하며 악의 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고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일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 2절에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나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어 급히 서둘러 가는 자는 목표를 상실하거나 벗어나게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 없이 무계획적으로 성급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도리어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불성실함과 대책 없는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보다 친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대한 잠언의 지적은 그것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소유의 크기에 따라 친구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와 그런 현실에 대해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일로 내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내가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취하도록 많이 마시거나 혹은 술에 탐닉할 때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아 정도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건 역시 술에 중독되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술을 금한 것이 아니라 술에 대하여 탐닉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사장과 나시리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분노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이 분노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어 나오는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다툼, 즉 분쟁이나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투는 자리를 멀리 하는 것은 분노하는 왕이나 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잠시 예의를 갖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재난이 자주 일어나서 재난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탁월하게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2011년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가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몇 분이 되지 않아 쓰나미가 5m 방파제를 넘어 원전을 덮치는 바람에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원자로가 지하에 침수되었습니다. 이때 비상발전기는 고지대에 있었지만 이 전기를 받아들이는 변전시설이 건물 지하에 있는 바람에 침수되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펌프에 전력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원자로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방호벽이 녹아내리고 구멍이 생기면서 이 안에 있던 핵 연료가 대기 중에 유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쓰나미가 5m 방파제를 넘어들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작 사고가 난 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매뉴얼을 더 철저하게 잘 만들면 될까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으니 다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만들면 될까요?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경우의 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원자로를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에 대해 완벽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상황이라는 이 변수를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도 어떤 행동이 어떤 돌발 사태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수는 사람의 손에 벗어난 일들입니다. 그나마 기계나 혹은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예상이 가능하기에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 변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도 피곤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안 지키면 모든 준비와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도리어 문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새로운 변수 때문에 일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알고 보면은 종종 무슨 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을 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나온 선지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처럼 완벽할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갈 때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올 수 있다고 자기의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략에 모두가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면서 후세의 말을 듣고는 아히도벨의 말을 버리고 후세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압살롬에 의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말대로 되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이 실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라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알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 변수를 알았지만 자신이 조치를 할 수 없기에 결국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안 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 사소한 변수가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혹은 안 놓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계획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잘 준비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때 비로소 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 들 때,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될 때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내적인 충동이나 신비한 계시에 의해 막연한 기다림 속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은밀하게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처세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죽은 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변수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